네, 우리 찬양으로 주 임재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자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을 드림으로 우리 안에 자유가 임함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의탁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들을 수 있는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나를 구원한 그 십자가를 믿고 나갈 때에 우리에게 주의 임재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 그곳을 향하여 걸어간다 하지만 내 공로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그곳이기에 항상 쓰러지고 실망하고 무너지는 우리의 가슴을 보며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오직 한 가지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찬양 드렸기에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임재로 나아갈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릴 것 없고 온전하지 못한 교만한 내 모습도 이렇게 받아주시니 주님 전전에 무릎을 꿇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회복을 얻습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말씀을 통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심을 체험합니다. 주여, 이 감사한 생활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공로로는 절대 주께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행위로서도 갈 수 없습니다. 나의 선행으로도 갈 수가 없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이 모습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본문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길지 않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6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잠깐 넘기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 뒤에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좀 기니까 거기를 찾으시고 바로 고린도 후서 마지막 장 뒤를 보시면은 갈라디아서가 붙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들 찾으셨습니까?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서신이 되겠습니다. 이 서신은 기독교의 기본 교리 중에 하나인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교리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6장 이 편지 서신 중에서 오늘은 제일 짧은 2장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예루살렘, 이곳이 아닌 김해 장유가 아닌 예루살렘의 어떤 회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는 이후 지금 우리에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전과 후의 우리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그런 연출들을 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울이 처음 예루살렘에 갔던 때로부터 14년 후에 다시 그곳을 방문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랑 같이 갔냐면 아주 듬직한 믿음의 동역자죠. 바나바. 나중에 결국은 또 다른 길로 사역을 나누어 가게 됩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아주 든든한 사역자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또 한 인물이 있는데 한 인물은 바로 디도라는 인물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14년 만에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다시 14년 만에 매년 방문하던 것도 아니었고 14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야 했는가? 2절에 그 이유를 설명을 해요.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외적인 모습을 강조를 해서 물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계시를 따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영어 성경 번역본 중에 NIV라는 그런 성경 번역본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 계시를 따라라고 번역을 안 해놓고 두려워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계시와 두려워한다라는 게 조금 다른 의미라서 이거 잘못 번역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절 후반부에 보면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문구와 생각할 적에 제가 볼 때는 두려워했다라는 의미를 좀 알게 되겠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바를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이나 서신서 이런 데 보면은 결코 두려움이 없는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좋은 쪽으로도 강했고 안 좋은 쪽 기억하시죠? 바울 되기 전에 원래 이름이 뭐죠? 사울.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을 적에는 어떤 식으로 용맹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쪽으로 담대했습니다. 전혀 거리낌도 없이. 왜? 자기 주장이 옳다고 믿었으니까. 이렇게 담대했었고, 그리고 사울이 바울 된 이 다음부터는 오직 복음에 의해서 어떤 핍박 속에서도 가난하고 비천에 처하고 그리고 모든 배척 속에서도 담대했던 이가 왜 두려워했을까요? 바울을 두렵게 하는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먹고 사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능동적으로 사역을 했는. 이거를 어떤 해석자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 9절, 낱말, 사사로이라는 단어, 여기 그렇게 적혀 있죠.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 유력자,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여기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기존, 선배라 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앞선 그런 사도들, 이 사람들을 왜 사사로이만 낚여서 개인적으로 뭔가 겁나는 게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한 걸 봤는데 저는 여기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바울이 얼마나 담대했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먼저 그 이유를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우리 그 성경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간 거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사로이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직접 교류하던 그런 사도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에 듣지만 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복음을 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굳이 다른 사도들에게 가서 뭔가 이렇게 보호를 받고 확증을 받기 위해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갔다? 아닌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했던 것은 만약에 확신이 없이 계속 있었다 한다면 14년까지
버티기가 힘들죠. 1년마다 가가지고 사사로이 만나야죠. 제가 잘하고 있고요. 뭐 사역 보고하면서 혹시 뭐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14년 동안 가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왜 14년 만에? 두려워서? 그럼 벌써 갔어야죠. 이런 이유 때문에 또 아닌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1장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도, 그러니까 우리라고 표현하면 자기를 포함한 우리도 만약에 복음에 대해서 처음 생각과 달라져서 생각이 바뀌었다 한다면 배격 당할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유에서 그가 겁먹었던 이유, 그런 두려움 때문에 갔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다른 뭔가가 바울을 두렵게 했다는 건데, 그 두려워했다는 것은 바울이 지금 했던 그 사역에 관한 열매, 이 열매가 잘못 맺히고 떨어져 버릴까 봐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방인들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도 교회들 만들고 안디옥이든 뭐 여러 군데 다 있는데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뭔가를 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흔들리고 이 복음 자체가 흔들려서 지금까지 열심히 갖고 오고 또 읽어왔던 그 열매들이 땅에 떨어질까 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어쩌면 그와 동지들이 되겠죠. 근데 다른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이들은 바울은 이방인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고 있는 좀 다른 길이었어요. 이들에게 가서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들을 확증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서 예루살렘을 갔던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거짓 교사라고 표현을 안 해요. 거짓 형제들이라고 그래요. 거짓을 전하는 형제들. 이 말도 저는 좀 이거 거짓말하는 사람들, 나랑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들 형제라고 부르네 라고 좀 의아했는데 이것도 해결을 했거든요. 이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자기만의 해괴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바울이. 그리고 그가 전하는 믿음은 아주 값싼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떠들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그 말에 고린도교에 있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부분. 왠고 하니 그 거짓 교사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이름으로써 얘기를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고는 자기가 계속 사역을 펼쳐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이 들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들 종종 처하죠. 나는 분명히 옳은데 이거를 주장하고 싶은데 나 외에 모든 사람들이 아닌데? 그건 아닌데? 라고 얘기할 적에 그 막막함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바울은 예루살렘 동지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도들에게 혹시 그 사도들이 진짜로 그들에게 그런 얘기를, 가르침을 전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만약에 그랬단다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자신의 사역을 증명을 해야 됐던 것이죠. 그 방법을 택해서 예루살렘을 갔던 겁니다. 아마 심정이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그리 가서 이 부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은 내 사역이 여기서 끝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전한 복음이 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긴박한 마음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게 될까 두려워하노라 라는 부분으로 2절에 그렇게 표현도 했지요. 이런 그들과의 논쟁 한편에는 바울의 이런 모습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 가르침이 전혀 생소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은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만민을
위한 것이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갖고 계시지 않을 텐데, 반대편 주장하던 이 거짓 교사들은 다르게 주장했던 겁니다. 유대인이 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그건 나도 인정.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유대인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말이 어렵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전통 유대교회에서 회심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지만, 방식은 모세가 가르쳐 주었던 유대인이 살고 있는 그 방식을 다 따라야지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것과는 부딪히는 부분이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이 바울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화친을 하지 않았단다면, 그때는 초대교회, 교회가 막 발생했을 때잖아요. 기독교가. 어쩌면은 종교가 두 개로 나뉘었을 수도 있어요. 바울 종교와 그리고 기성 있던 베드로를 위시로 한 이 종교.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바울의 주장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방법들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지 않았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인정하지 않았다면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이런 이방인 교회들은 와, 저 유대인들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거 맞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맞아? 라고 공격을 했을 테고, 그리고 유대교를 지켜야 한다, 그 방식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은 이방인 교회를 뭐라 했겠죠? 쟤들 구원받은 거 맞아? 라고 서로를 아마 공격을 하고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죠. 당시의 상황을 제가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율법주의자 이러면 반감을 갖고 뭐 이렇게 생각하듯이, 지금도 이 내용만 가지고 본다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은 바울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은 예루살렘 그대로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들의 생활 방식들 모든 걸 지키면서. 그러니 바울이 만난 그 이방인들의 삶이나 문화에 대해서는 전혀 기초 지식이 없던 상태라는 거죠. 이교, 이방인 그런 종교에서 개종을 한 이교도들이 그들에게 복음은 어떤 식으로 접근되었을 거라는 그런 인식이 전혀 없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쉽게 생각했겠죠. 그래,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주신 율법대로 사는 게 맞지 않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약에서 먹지 말랐던 음식들은 너희들 먹으면 안 돼. 그리고 하라고 한 것은 할례 다 받아야 돼.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 너희들도 올 수는 있지만 그런 거 다 해야 돼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여기 이 교회 안에만 있단다면, 바깥 세상 물정을 모른단다면, 밖에서 무슨 일이 있단다면 그런 복을 받았을 적에 우리 안에 있던 기준으로만 판단하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도들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었던 환경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다행히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바울이 주장하는 내용들, 보고들을 받아들이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3절에 1절에 보면은 바나바와 함께 헬라인 디도를 같이 데리고 갔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이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4절에 보면은 교회에 이 가만히 들어왔다는 이 표현이 참 재미가 있는데, 조용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자기들을 종으로 삼고자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종으로 삼는다. 저는 그냥 탁 읽을 적에 이렇게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정복해 나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조용히 티 안 나게 있다가 그래서 가만히 들어와서 뭐 이런 식으로 막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들을 이단 취급하지 않았다. 아까 얘기했죠. 이단 보고 형제라고 얘기할 리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거짓 형제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들을 그런 이단시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다시 읽어보니까 이게 정복하고, 그러니까 종으로 삼을 한다는 게 정복하고 지배하겠다는 개념보다는 종이 어떻습니까? 그럼 주인이 무슨 말을 할 적에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자기의 의지랑 상관없이. 그런 것 같아요. 자신들의 생각을, 그러니까 그 거짓 형제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을 해서 자꾸 주입을 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종으로 삼으려 한다라고 표현을 해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생각이 뭡니까? 할례뿐만 아니라서 니들이 구원받으려면 그리스도만 믿음으로써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 믿었으면 그 다음 할례도 받고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고 유대교 의식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 주장을 계속해서 마치 주인이 종에게 하듯이 교육을 자꾸 시키려고 한다. 종사무리 한다라는 그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거짓 형제들의 주장을 따르질 않죠.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들이랑 대충 타협을 한다 했으면은 그래 이거는 별 게 아니고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다 좋으니까 할례를 다 받도록 하자. 그래야지 완전하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라고 타협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이게 본질이 아니라고 바울은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이런 내용들을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이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겠죠. 디도의 할례를 종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그 의미로 친교를 함께 나누게 되는 거죠. 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유력한 이들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신의 메시지에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지금 말투와는 좀 달라가지고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떻게 해라, 할례 시켜라, 해라 라는 그런 명령을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동의를 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바로 이해하는데 이 결정적인 영향을 이 부분이 미치게 됩니다. 본래 이 모세의 율법, 이 율법들을 보면은 아주 많은 부분들이 정결규례 애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또 다양한 취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취지를 바울은 알았지만 이 거짓 형제들은 행위 자체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진짜로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보다는 그런 행위 자체의 의미를 뒀다는 얘기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할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규정을 엄격히 지키면은 우리 스스로 정결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께 더 수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 아주 미묘하지만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나중에 히브리서의 이 부분을 바로 또 지적을 합니다. 9장 9절과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요. 이 4절에서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이 자유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 거짓 형제들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금 가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 자유가 어떤 것일까요? 바울은 성경적 복음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함을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거짓 형제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는 부분을 가르치고 있으니 바울이 말한 그 자유함들을 억누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가르치는 이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다고 했는데 이 자유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문화적인 자유가 되겠습니다. 문화하니까 우리가 무슨 영화 보고 이 정도만 생각할 수 있는데 문화라는 것은 어떤 한 집단, 민족, 백성이 살아가는 모든 양식들을 다 문화라고 큰 의미에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덕성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도덕성을 강조하는 종교들은 많은 사람들의 또 호응을 받고 지지를 또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해 보이니까. 근데 이 도덕 종교들은 특징이 있는데 이런 겉으로 보이는 것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원들의 복장, 어떤 옷을 입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규율들을 다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게. 근데 그들이 생각했을 때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규율이 이게 여러분들은 선명하게 와닿습니까?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근데 이웃을 어디까지 생각해야 할 것인가 질문 드리면 그래도 옆집에 얼굴 아는 정도?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좀 구분 짓기 좀 힘들죠. 거기다가 그 다음에 사랑하라 돼 있어요. 뭐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 권사님 사랑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사랑한 겁니까? 아니면 사모님 제가 맛있는 거 사왔는데 이거 좀 드실래요? 이렇게 해야 사랑한 거예요? 벌써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건 규율이 될 수 없어요. 실격. 분명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선명하잖아요. 한번 보자? 보자는 못하겠군요.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 뭘 먹으면 안 돼. 무슨 고기는 먹으면 안 돼. 확실하죠? 예배당에 올 적에는 짧은 팔 입고 오면 안 돼. 너무 선명하죠?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도덕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들이. 근데 지금 이제 초기 기독교가 탄생을 하면서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했다 뿐이지 모든 형식들은 그런 것들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할례라든지 이방인들 풍습에서 먹는 것들, 먹지 말라는 쟤들은 그걸 부정한 것들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자유가 있습니까? 문화가 뭐라 했습니까? 살아가는 방식들, 이게 다 문화라고 했어요. 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논리가 됩니까? 좋아, 니들 우리 편으로 인정해 줄게. 그리스도인으로,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대신 인정은 해주는데 삶의 방식을 온전히 바꿔야 해. 이 말 진짜 맞아요.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 말에 근데 속으면 안 돼요. 이 방식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짓 형제들이 얘기하는 거는 행동적인, 행위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 내 마음을 바꿔야 한다. 예수님은 그 안에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다라는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행동적인 거. 그게 쉽거든. 사랑하라보다 얼마나 쉬워요. 뭐 먹지 마라. 뭐 해라.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문화를 버려야 합니다. 강제로 유대인화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유대인화라는 것은 그들이 겉으로 보이는 모든 행위를 다 따라 해야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얘기. 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지금 우리야 뭐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통하지 않아도 알고 있어요. 전사님 그만해요 라고 하겠지만 이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이거 현대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술 하면 무슨 얘기 하려고 조마조마하죠. 이탈리아 그런 쪽에서는 우리 물 마시듯이 술을 먹더라고요. 물 대신 그렇게 밥 먹을 때도 먹고 뭐 이런. 그러니까 어떤 그 문화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술 먹는다 한다면 뭔가 부어라 마셔라 잊어버리자 아니면 즐겁게 놀자라는 의미로 그렇게 술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 문화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탈리아인들이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런 거 싹 하면 안 돼요. 아프리카도 복음은 전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와, 그 사람들 먹는 음식들 보면은요 기가 찹니다. 우리도 어떻게 저걸 먹지? 그 중에는 먹지 말라고 했던 그런 구약에서 그런 음식들도 있거든요. 고기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그들의 식습관을 다 바꿔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과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건가?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의 그 자유함이 그런 거냐는 거죠.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찬송가는 거룩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한 20대 때요. 이 찬송가에 관한 어떤 논쟁들은 역사를 공부해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쭉 이어져 왔습니다. 악기도 마찬가지. 이 우아한 멋진 이 피아노, 이것도 예배당에 들어온 게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아요. 이 피아노는 이 그랜드 피아노가 아니고 업라이트 피아노겠죠. 이렇게 납작한 거. 이게 선술집에서 선원들 그 배에 마치 들어오면 부어라 마셔라 할 적에 그때 쓰이던 악기예요. 교회는 들어올 수 없는 정말 세속적이고 부정한 그런 악기죠. 근데 이 악기가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찬송가. 자, 찬송가가 그렇죠. 그래도 복음성가나 뭐 CCM 이거보다는 좀 무게도 있어 보여. 가사도 참 그렇고. 뭐 이런 생각들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찬송가를 성경의 반열까지 올려놓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찬송가에 실리면 갑자기 그 노래가 거룩해지고 찬송가에 들어지지 않으면 아니고, 제가 이 멜로디 흥얼거려 볼게요. 이게 무슨 노래인지. 아시죠? 제가 여러분이 아시는 그 가사 말고 다른 거를 불러볼게요.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여. 그 가사 아닌데? 전부여 의지 없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원래 찬송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주로 이제 우리가 쓰는 찬송가는 미국에서 들어와 있던 그런 찬송가들을 주류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찬송가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미국에서 제일 처음 편찬했던 그 찬송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은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만든 찬송도 실려 있는데, 초기 그때 편집되었던 찬송가들은 물론 찬송시를 썼어요. 멜로디는 그때 쓴 사람이 없어요. 바하, 핸델 뭐 이런처럼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가사는 썼는데 장로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정말 은혜로운 찬송시를 썼어요. 곡을 붙여야겠는데 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크송이라고 그러죠. 그 민요들 멜로디를 차용해서 거기다가 그 가사 찬송시를 입힌 거예요. 오늘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정말로 원 가사는 입에 담기 힘든 그런 가사의 민요의 찬송시를 붙인 찬송가도 여기 있어요. 조금만 공부해보면 나오거든요. 제가 20살 때 찬송가를 어떻게 감히 찬송가와 가스펠송을 같다고 뭐 이렇게 해서 장로님 한 분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내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닌데 감은 있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봤더니 이런 역사도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새 찬송가 쓰고 있는데 새 찬송가에 보면은 그 전에 뭐 최덕신 씨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복음성가로 만들었던 곡들이 지금 찬송가 실려 있거든요. 그럼 없던 영성이 찬송가 실리면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당시에 이 거짓 형제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와 유사한 형식의 얽매인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근데 이거는 그 거짓 형제들뿐만 아니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조차도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지 못했으니, 그들의 문화를 보지 못했으니 그러면 당연히 이 고기 먹지 말고 할례 당연히 받아야지라고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회의, 예루살렘 회의에 아까 제일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 순간, 그 순간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정착이 되고 복음 안에서 자유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지금 알게 되었다는 걸 생각한다면, 이게 단지 바울이 14년 만에 어떻게 하다가 눈치 봐서 유력자들과 사사로이 말씀 나누기 위해서 내 계속 활동하게 해줘, 이런 의미로 갔던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얘기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그런 도덕법이라는 것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가르쳐야 한다라고 그 거짓 교사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 아니고, 그것이 행위 자체가 그걸로 인해서 복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 바울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순종한 것이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지금 우리는 그 주장에 대해서, 그 얘기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이 내용이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두렵고 불안해서, 그래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해방을 보았기 때문에, 해방을, 자유함을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해서 드리지 않는다면은 사실 어떻습니까? 그 행위들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이걸 해야지,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야, 아니면 뭘 해야지, 이거는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지 라는 부분들이 자유함이 없이 들어간다면 사실 그거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구약의 모든 계율들을 안 지키면 벌 받으니까, 그걸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라는 생각이 잡혀 있단다면 아마 정말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불편할 거예요. 그리고 항상 억눌려 있는 마음. 그런데 똑같이 그 행위를 함에 있어서 내 마음가짐 자체가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에 감사해 사는 행동이라 한다면 부담이 아닌 자유함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계속 얘기 드릴 필요가 없는 거 다 알고 계시는 분이, 근데 지금은 제가 이 당시 이 배경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부 7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연합하는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죠. 지금 이 연합이라는 게 사실은 어찌 보면 현대교회에서는 조금 희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왠고하니 교단도 너무 많고 교회가 갈라지고 좀 뭐 안 맞으면 다 하고, 그리고 각자의 길로 다 간다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진정한 연합이라는 게 지금 현재는 오히려 더 퇴색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진짜 연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있는 사람이면은 문화적 또 인종적인 그런 배경과 무관하게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바로 연합의 첫 번째 속성이 되겠습니다. 한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장이 어디 들고 있어요. 어디 무슨 아파트에 살아요. 40평대예요. 비슷한 차를 몰고 있어요. 이렇게 오고 가는, 그리고 자녀들을 함께 등하교시키고 있어요. 굉장히 비슷한 동질감을 느낄 것 같죠. 근데 그 동질감이 아닙니다. 이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몽골에 있는 유목민이지만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 그들의 생각이 한국, 김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와 훨씬 더 같다라는 겁니다. 같은 차를 몰고 비슷한 생활 레벨의 동일한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끼리의 어울림에서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참 연합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그런 동질감, 저기는 나랑 스타일이 참 안 맞는 것 같아. 제 얘기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입으로 뱉지는 않았지만 참 예전에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그거를 합리화했어요. 이게 뭔가 저는 그래도 수준 얘기는 안 했습니다. 수준이 달라서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방식이 좀 다르다는 식으로 해서 배척하고만 했었거든요. 이건 연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런 수준 이런 차이가 아니고 전혀 같을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동질감을 느끼고 연합해가는 것, 이게 바로 참 연합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똑같이 얘기하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많은 부칙들을 자꾸 만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전통이니까 이러고서 어떤 거 행위적인 것들, 이런 부칙들을 자꾸 만들어가요. 그게 왜 그런다고 했죠? 그게 가시적으로 쉽거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보다는 할례 받고 뭐 먹지 말라는 거 안 먹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니 그런 자꾸 부칙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거는 절대로 연합으로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소명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제목에 두 개의 길, 그러나 같은 길이라는 제목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예루살렘 사도들, 이들이 가고 있던 이제 초기거든요. 걸어가야 할 길들은 어쩌면 바울이 걸어갈 길, 우리는 걸어온 길이죠. 이 길과는 다른 듯 보입니다. 왜? 그들은 정말 지켜서 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이들 허용해주고, 대표적으로 여기서는 할례 부분이 나왔죠. 그렇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들, 이 다른 것처럼 보이는 이 길이, 이 예루살렘 2차 여행 후에 돌아갔던 이 미팅, 잠깐의 그 회의를 통해서 연합을 이름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까지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사실이 되겠습니다. 결국엔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근데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큰 의미에서 어떻습니까? 그 이방인 교회 쪽에 속해 있다 했죠. 저희는 이방인이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문화를 다 인정해서 가야 한다라는 그런 합리화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빠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즘 구도자 예배니 그리고 열린 예배 이렇게 해서 일반인들을 전도한다라는 명목으로 교회의 사람들을 불러모으는데, 거기에서 전하는 얘기들, 그들이 부담을 가질 테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 갈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슬쩍 약화시키거나 본질이 아닌 듯 슬쩍 흘려내리거나 혹은 아예 배제하거나, 또 기적 부분은 여러분들 안 믿으시겠지만 예전엔 그랬어요. 요즘은 그런 일 없죠. 과학시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적이 없습니까? 기적이 없으면 이 복음이 성립이 되질 않아요. 기적이라는 건 뭡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건 되게 이단처럼 생각하고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런 얘기는 빼자고, 기적 얘기 이런 거 빼고, 그리고 너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이런 얘기도 빼고 문화적인 코드로 접근하자고,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이거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본질 부분이 흐려진다라면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걸어갔던 그 할례를 받지 않고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전혀 다른 걸로 왜곡될 수 있다라는 그런 염려는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딱 한 시간이 됐네요. 정리와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것은 뭐 때문에 갔다 했죠? 두려워해서, 계시를 따라서. 그 두려움은 뭐였습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복음을 흐트리는 그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한 교회에 있을 수 없다라는 어찌 보면 바울의 단호한 결단이었겠죠. 왜? 거짓 교사들이 그 가르치는 복음들이 힘을 얻고 있는데 내가 거기서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여길 정리해야 된다. 정리하려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거기에 있는 지체들로부터 확증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그들이 활동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갔다는 것이죠. 바울 일행은 모두 예루살렘 지도자들로부터 친교의 악수를 받게 됩니다.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게 악수라는 게 어찌 보면 그냥 행위적인 면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악수를 함으로 인해서 그 거짓 교사들을 따로 징계하지 않고 그들이 아예 저기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더 이상 떠들고 다닐 수가 없겠네라고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의 악수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떠들고 다녔습니까?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을 우리가 대변해서 말하는 건데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들 말에 힘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악수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들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의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울의 복음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합과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수하라고 하나님은 2000년 전에 그 계시를 주셔서 바로 예루살렘 이 회의를 바울에게 참석하게 하고 그 가르침을 이 이후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을 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5절 마지막, 바울은 분열과 속박에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씀, 이 말씀 현대를 사는 우리도 절대 그런 것에 타협하거나 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다짐으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타협할 것과 그러지 말아야 할 것들, 문화로서 수용해야 될 것과 절대 교회 안으로 들여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묵상하였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연합으로 이루어 주셨기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우리 교회들은 계속해서 연합을 하지 못하고 분열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도 나와 다르다는, 환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있는 이런 모순들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들을 벽을 허물로써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남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송 드리고 주기도문 함께 고백 드림으로 오늘 예배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건 내가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내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